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반납해야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래를 보십시오. 저 수많은 가축들을, 저 많은 일꾼들을, 보잘것없던 한 나그네를 이토록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서게 하시고 100세의 이 늙은 몸에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을 통해 기적처럼 약속의 씨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은혜를 잊지 않는 충실한 나의 종이다. 모두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이 없었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 이삭 말입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땅에 엎드린 채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주신 기적이었고 하나님이 손수하신 약속의 시작이었으며 그 약속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아브라함은 조용히 아들을 깨웠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왜 그리 굳어 있는지, 왜 말수가 그리 없는지, 그리고 시작된 그 사흘길. 아브라함에게는 생애 가장 긴 사흘이었습니다. 아버지, 모리아 산은 얼마나 멉니까? 사흘길이다. 아버지, 왜 그리 말씀이 없으세요? 가는 길에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아버지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아버지의 고향 우르는 어떤 곳이었나요? 가난했지만 따뜻한 곳이었지. 참 따뜻한 곳이었어. 그날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억 저 너머에 소중히 간직하던 향수를 조용히 깨웠다. 나오라. 내가 하란네 장막에 들러 얼굴 좀 보고 올게. 먼저 가 있어. 하란아, 오늘은 좀 어떠냐? 형이 오셨네요. 빨리 일어나 일을 해야 하는데 벌써 몇 달째 이러고 있으니 형한테 정말 미안해요. 양떼 걱정은 말거라. 나올과 내가 잘 돌보고 있으니 너는 오직 건강 하나만 생각해. 형, 로즈를 데리고 가서 일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아이가 아비 없이 크면 안 되는데
형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래, 알겠다. 걱정 말거라. 로드, 오늘부터 삼촌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거라. 그리고 이것 꼭 간직해라. 우리 집안의 신이다. 어디를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올해도 가뭄이 심하구나.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니 올해 우리 가족 생계가 정말 위태롭다. 막내 하란까지 병석에 누워 있으니 더 큰 걱정입니다. 병이 나으려면 잘 먹어야 할 텐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가축으로는 온 식구가 올 한 해를 버티기 턱없이 부족해. 나와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 터전을 준비하마. 나홀, 너는 남아서 남은 가축으로 하란을 돌봐라. 하란의 몸이 저러하니 먼 길을 함께 떠날 수는 없다. 예, 아버지. 제가 남겠습니다. 먹는 입이 줄었으니 남은 식구가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은 걱정 마시고 좋은 땅을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형제를 위해 택한 길이었지만 그것은 형제를 뒤에 남겨두는 길이었습니다. 병든 동생과 그 곁을 지키려 남은 형제를 뒤로 한 채 아브라함은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길이었지만 그 길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이별이었습니다. 해가 곧 떨어진다. 여기서 장막을 세우고 식사 준비를 하거라. 아버지, 그때 일행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했나요? 그래,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꾸나. 사실은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 땅에서 발이 묶이고 말았느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노쇠하여 더 이상 먼 길을 갈 수가 없구나. 보아하니 이곳 하란도 목초지가 우르보다는 그렇네요. 낫구나. 우리 여기서 정착해 보자꾸나. 예, 아버지. 제가 내일 장에 나가 가축 새끼들을 사서 목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수고했다. 아버지, 목초가 좋아서 가축들이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조만간 고향에 있는 형제들도 이곳으로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롯도 지혜비가 그리울 텐데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오늘도 수고했으니 얼른 쉬거라. 그날 밤은 달빛이 유난히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방 땅의 고단함과 서러움이 별빛 아래 눈 녹듯 쓰러져 갔습니다. 저 별빛은 고향의 별빛과 똑같았습니다. 병든 하란과 나홀과 함께 바라보던 그 하늘, 그리운 얼굴들이 별빛 사이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브라마, 누구십니까? 말씀하소서. 나는 천지의 주제, 너의 하나님이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너는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나거라.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너의 편에 서는 모든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친히 대적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저리 노쇠하셨는데 어찌 그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거라. 너를 위하여 내가 친히 그를 지킬 것이다. 아버지, 어젯밤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떠나 그분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미 다 살았다. 너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니 이 늙은 아비 때문에 주저하지 말거라. 너에게 임한 그 신의 축복이 네 평생 함께하기를 바란다. 아버지, 그동안 여기 고마웠다. 노잣돈 중 남은 것을 두고 괜찮다. 가겠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함께 키운 가축들도 내 아들아, 모두 두고 너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평생 반드시 함께하고 축복하기를 복을 바란다. 받아 다시 아버지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빈다. 만남은 이별의 시작이라고 했던가요? 만남의 기쁨이 큰 만큼 이별의 아픔도 배가 되는 모양입니다. 믿음의 걸음은 늘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을,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을,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셨을 때는 순조로웠나요? 순조롭기는커녕 도착해서 얼마 후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큰 가뭄이 닥쳤느니라.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지. 애굽에는 가뭄이 없었나요? 나일강이 있어 가뭄이 와도 목초가 늘 풍부하니라. 그럼 그냥 애굽에 자리를 잡으면 되지 않았나요? 아니다, 이사가. 애굽 사람들은 대대로 나일강 곁에서 농사를 지어온 자들이라. 우리처럼 떠돌며 목축하는 자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느니라.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겼지. 거기서 정착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느니라. 여보, 애굽 사람들이 우리 같은 목축하는 자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당신도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은 누가 보아도 알 만큼 어여쁜 여인이오. 내가 두렵소. 그들이 당신을 빼앗으려 나를 해칠 것이오. 그러니 우리 앞으로는 부부가 아닌 오누이라고 합시다. 그래야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다. 얼마나 큰 시련이 그에게 닥쳐올지를. 바로 왕이여, 보소서. 성안에서 보기 드문 절세의 미인을 발견하여 왕께 바치고자 데려왔나이다. 오, 참으로 천하의 미인이로구나. 수고했다. 큰 삶을 내리노라. 그런데 이 여인의 가족은 있느냐? 예, 오빠 되는 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당장 그 오빠에게 최상품의 양과 소와 낙타를 넉넉히 보내라. 이런 미인을 얻었으니 내 오늘 기쁘기 한량없구나.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오늘 그자에게 애굽 최고의 가축대를 안겨 왕의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알리겠습니다. 들어라. 내가 너의 가족과 네 궁안의 모든 자에게 재앙을 내리노라. 이는 네가 내 종 아브람의 아내를 빼앗았음이라. 저는 정말 그녀가 아브람의 아내인 줄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동이 트는 즉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브람아, 네가 어찌하여 그녀가 네 아내임을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 행동 하나로 나와 내 온 나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뻔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젠 네 아내를 데리고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거라. 그녀가 여기서 받은 수치를 생각하여 내가 준 가축에 더해 노비와 은도 얹어주노라.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브라함은 잊었습니다. 두려움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재앙은 오히려 축복이 되었고 수치는 오히려 풍요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조용히 덮였습니다. 롯아, 네 아버지, 내 동생 하란이 고향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너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 그 슬픔을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과 재산이 풍성해졌으니 내 이제 너에게 응당한 몫을 나누어 주마. 이 땅은 우리 둘의 가축을 다 먹이기엔 너무 좁다. 네가 먼저 눈에 드는 땅을 택하거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마. 삼촌은 제 아버지보다 더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떠나는 삼촌, 뒷모습은 이제 언제나 갈게요. 말이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하란의 부탁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친아들처럼 키웠건만 이제 그 아이가 떠납니다. 롯의 뒷모습이 작아질수록 아브라함의 가슴 한켠도 함께 작아져 갔습니다. 하란아, 네 아들은 잘 자랐다. 다만 이제는 내 곁을 떠나는구나. 그런데 아버지, 롯은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 평야를 택했느니라.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이라.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목초가 풍성했지. 그런데 젊은 혈기에 급기야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느니라. 아버지가 왕들과 전쟁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게 롯 때문이었나요? 그렇다. 롯이 소돔의 자리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 왕이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 일대를 쳐들어왔느니라. 그들이 이겼고 성 안의 모든 것을 약탈했지. 롯과 그 가족도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느니라. 그래서 그동안 만약을 대비해 훈련시켜둔 가병 318명을 이끌고 밤새 뒤를 쫓았지. 그날 밤 포로와 전리품을 얻은 그들은 승리에 도취하여 돌아가는 도중에 야영지에서 술판을 벌였고, 그렇게 파티가 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공포의 검은 그림자가 모든 군사에게 덮쳤느니라. 그때를 이용하여 우리는 적의 장막에 불을 지르며 큰 소리로 외쳤지. 군사들은 자신들이 포위되었는 줄 알고 모기와 전리품과 포로들을 다 버리고 도망하였느니라. 그렇게 내 조카 롯과 그 가족 모두와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았느니라. 우리 일행이 돌아오는 길에 우리의 승리 소식을 들은 내 왕이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서 우리 일행을 맞이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여, 오늘의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전리품은 모두 당신이 가지시오. 다만 끌려간 사람들만 돌려보내 주시오. 천지를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가 엄숙히 맹세하노니 당신들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훗날 누군가 아브람이 소동 왕 덕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다만 나와 함께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마는 그들이 가질 것이니라. 마침내 모리아 산 아래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이 트면 이삭을 바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너무도 긴 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처음부터 제 곁에 있던 조카 롯도 이제는 떠났습니다. 제 몸에서 난 씨 이스마엘도 떠났습니다. 이제 이삭 하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제 생명으로도 부족하다면 저의 생명과 또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이 아이의 생명을 맞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거라. 나와 이삭만 저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내려오리라. 아버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버지,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아들아. 잠깐 쉬자꾸나. 아버지, 제가 재물입니까?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께 또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를 묶어 제단 위에 올리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내 아들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내 종 아브라함아, 말씀하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오늘 네가 이 길을 걷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들을 제단에 올리던 그 떨리는 손을, 끝내 칼을 들던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네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내가 안다. 아브라함아, 훗날 바로 이 길에서 내 아들도 걷게 된다. 그것이 내 뜻이다. 아브라함아, 오늘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왜냐하면 나도 같은 아픔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완성이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고향을 떠났고 가족을 잃었고 긴 광야를 걸어왔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자리에 서신 적이 있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끝까지 칼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들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끝내 잃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믿는다 했던 그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